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며 또 함께 이루어가는 성원교회 온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질병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은밀한 환상과 그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들로 상징되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임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짐승과도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나아가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 메시지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또 오늘 다니엘에게도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무섭고 강력해 보이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여 고난을 우리가 그래서 당할지라도 우리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무섭고 두려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으로부터 오늘 말씀 시작되는데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환상이 얼마나 긴 환상인지, 얼마 동안 이 환상을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참 두렵고 또 큰 환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정말 무섭고 이 두려운 환상의 이 내용이 해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보여주신 환상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시시때때로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간혹 또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도 있죠. 그 의미들을 잘 모르겠을 때, 번민됐을 때 여러분 어찌해야겠습니까? 근심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겸손히 물으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16절 바로 봅시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주님 보좌 곁에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여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여쭈어보지 않아서 가르쳐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아침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묻자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죠.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나와서 날개가 떨어졌다가 두 발로 일어섰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곰이 나왔어요. 그런데 곰의 이빨에 갈빗대가 3개 껴 있었거든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될 제국을 의미하는데, 갈빗대 세대는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킬 3개의 다른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표범이 나왔습니다. 표범인데 날개가 달린 표범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정복하고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정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범 머리가 4개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신하들로 인하여 나뉘어진 분열된 4개의 나라 시대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등장한 이 짐승은 다니엘이 뭐라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 그냥 무섭고 놀랍고 머리엔 뿔 10개나 있고 막 이런 짐승이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일어날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이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두 번만 반복돼도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3번씩이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세상 권력, 정말 뻔지르르해 보이는 세상의 왕국들,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이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꿈과 이 환상을 해석해 준 메시지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뭐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다 주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도 은혜인데,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보좌 곁에 함께 앉아서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가슴이 뛰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1000년은 딱 1000년만 다스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각자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얼마나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고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너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나 받은 문화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 똑같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우리 평생 동안 잘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잠깐 4년 다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아이들 내일 수능 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수능으로 다 대학 가는 거 요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 듣는 분들은 다 10문화 남긴 종들같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10골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다시 환상 가운데에서 넷째 짐승의 모습에 주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 넷째 짐승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뭔가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번 더 주목합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묘사하고 있죠. 앞선 세 마리의 짐승, 즉 새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일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넷째 짐승은 근데 넷째 짐승의 모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뿔이 있대요. 뿔은 권세입니다. 뿔도 왕위와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찌되었건 이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10개의 뿔은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아마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상징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이게 꿈꾸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10개의 발가락이었어요. 이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세상의 모든 여러 왕국들,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치 10개의 뿔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여러 가지 열국을 의미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개의 뿔 이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뿔에 오늘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선 이 뿔은 작았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와서 보니까 동류보다 커졌대요. 커 보인대요. 엄청나게 더 커진 뿔입니다. 권세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큰 이 뿔에는, 이 뿔이 나자 3개의 뿔이 또 앞서 있던 뿔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뿔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멸망을 하든지 제거가 되든지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뿔에는 희한하게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대요. 그러니까 뿔에, 여러분 이거 네이버 같은 데 쳐보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짐승의 머리에 뿔 10개가 있고 새로운 뿔이 나서 3개가 빠지면서 이 뿔이 커지면서 눈도 있고 입도 있다라는 거예요. 괴상한 모양이죠. 눈은 교만함을 상징하고요, 큰 말을 하는 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큰 말이란 목소리 크다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히 그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말, 그게 큰 말이에요. 그 뿔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게 누구냐? 네로 왕제냐? 로마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냐? 아니면은 중세 로마 교황청이냐? 오늘날의 EU, 유럽 연합이냐?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이 뿔과 같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있지 않습니까? 21절 봅시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워.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이 이긴대요. 전반전은 뿔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 때 뿔에게 의해서 우리가 핍박당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뿔이 이긴대요. 이 뿔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성도들을 억압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22절,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대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최후 승리. 그럼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최후 승리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산 집 가격 오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명문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믿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이 이긴대요.
이 땅에서는 짐승이 이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병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더 빼앗기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후에 이길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길 것이다.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앞선 19, 22절에 대한 또 천사가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새로 난 뿔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이 중요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하며 말로,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세력은 말로 신성 모독의 말들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다는데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할 것이며. 입장을 바꿔서 성도를 주어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반드시 말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비난과 조롱과 핍박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성격은 그런지 않는데 참고 살다가 병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것에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실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그런 찬양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냥 뭐 음이 좋아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각오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25절 후반부, 그가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뿔의 세력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질서와 세상의 섭리입니다. 그걸 고치고자 할 것이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이루는데 동성연애, 동성결혼, 동성 목사님까지 나오는 시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범위를 막 넘나드는 시대,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시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때와 법을 지 멋대로 만드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넷째 짐승의 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짐승이,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미국이냐? 뭐 EU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사는 문화, 과학, 교육, 정치 세력, 모든 것들에 이 뿔의 세력들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서 21절 말씀과 같이 이 뿔이 잠시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뿔의 권세 아래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맨 끝에 볼까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 권세 아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때를 1년으로 해석을 한다면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뒷부분, 정말 극심한 환란, 3년 6개월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숫자가 1에서 2에서 0.5로 반으로 줄었으니까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강도가 확 올라갔다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건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귀는 이 땅에서 득세할 것이지만,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하여서 당하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그때를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있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귀의 모든 권세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끝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뿔로 상징되는, 눈 달리고 입 달린 뿔로 상징되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그 뿔은, 그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모든 세력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서 또 등장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이렇게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성도가 결국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 그 천사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말세의 사탄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거세고 감당해야 될 고난의 정도도 심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잖아요.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기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과 제자 세우는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기로, 내 평생을 드리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은 다 들었지만 그러한 결단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계속해서 썩어지고 어차피 사라질 짐승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 핍박 우리에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병도 걸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하신 적 없어요. 세상에서 무조건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면서 남한의 성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딴 상점 이렇게 산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의 수준이진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때로 스스로 어떤 손해와 고난을 당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해설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고난은 성도에게 정체성이자 복임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 무너질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주셨다면 그 자체에 취하여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섬기며 다시 나를 모두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작은 일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